오늘은 청년들이 사랑을 힘들어하는 이유, 청년들이 사랑을 힘들어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기에 대한 전제를 했죠. 역대상하는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쓴 겁니다. 보통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하여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에, 한참 역사가 지나고 났는데 후대의 평가입니다. 이거 왜 썼을까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는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성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그 신학적 이론을 뒷받침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북쪽 10지파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다만 기술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예 기록도 하지 않아요. 유다가 정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조 이야기예요. 다윗 스토리가 역대상, 솔로몬부터 요시아까지가 그게 역대하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기는 다윗 왕조, 그래서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왕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솔로몬부터 요시아까지가 진짜 왕이에요. 나머지 세 아들과 요시아의 세 아들과 한 명의 손자는 애국과 바벨론의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이 역대하의 내용 가운데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9장이나 돼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특별히 1장에는 좋은 모델로서의 솔로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만 딱 읽으면 솔로몬의 약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장으로 끝내버렸으면 솔로몬 참 멋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역대하 1장에서 주는 메시지 세 가지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 예배와 기도와 축복이라는 사이클이 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장의 사이클만 돌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부터 넘어가면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서 모델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솔로몬이 못한 거 우리가 그 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의 꿈이라도 내가 품고 있으면 내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역대하 1장, 여러분들 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들어도 돼요. 역대하 1장에 솔로몬의 모델이 내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축약시켜 놓은 거거든요. 예배와 기도와 축복. 그걸 먼저 전반부에 살피겠습니다. 먼저 예배 드렸다 그럴 때 1천번제인데 1천번제라는 말이 그 한국교회에서는 오용이 됐죠. 그래서 1000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는 걸 1천번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1000마리로 제사 드린 거예요. 한 번에 양 1000마리를 드린 거. 그래서 1천번제. 그래서 그거에 혼돈이 오지 말라고 이번 새로 번역된 데는 6절을 보세요. 정확히 번역을 했죠.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천번제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뭐 1000일 동안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의 예배를 드렸다.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이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른 예배거든요. 특별히 6절을 보세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시작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일문일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묻죠? 그럴 때 문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잘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배하고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때 예배 드려요. 여러분 남녀지간에도 사랑할 때 그러지 않아요? 어떤 남자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사랑하죠.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잠 자기 전에 잠깐만 오빠 그러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오빠는 하늘의 별과 같고 뭐 내 인생에 뭐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말을 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끝.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사랑이 충만하면 표현하지 않고는 가슴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다. 그게 예배라고 예배. 우리 집에 강아지 하늘이도 그래요. 제가 가면은 얘가 못 견뎌. 너무 예배할 마음이 생겨서. 그죠? 그래서 덤블링을 하고 말을 못하니까 막 짖고 비비고 내가 알아요. 지금 얘가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그죠? 사랑과 예배는 다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사랑 잘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이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배우면 사랑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사랑할 때 예배가 되고 예배할 때 사랑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랑이 오도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도 못 하고 안 하고 뭐 미루고 별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 행복하게 해준다.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정말 사랑하기 힘들죠.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여자는 병이 났어요. 가방을 사고 싶어서. 병이 났어요. 화장품을 사고 싶어서. 뭐 이런 거. 병이 났어요.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서.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나는 그 능력이 안 돼요. 나는 그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근데 사랑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건 마귀가 던져준 굉장히 그 나쁜 사랑의 오도 중에 하나예요. 동화책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동화책은 어때요? 꼭 그 공주님이 왕자님을 만나고 끝나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리고 끝나요. 사실은 만나고 난 다음부터가 진짜인데, 그죠?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자님과 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한 줄인데 행복하게 살았을까? 부부싸움 안 했을까? 치고받고 안 싸웠을까? 너 왜 가발이야? 안 싸웠을까? 웬 틀리야? 갑자기 공주님 코가 내려앉고 이거 왜 그래? 안 싸웠을까요? 모를 일이죠. 사랑이 힘든 이유가 뭐냐? 오늘 제목이 그잖아요. 청년들이 사랑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이 정의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죠? 도움이 되어주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보다 쉬운 건 없어요. 사랑은 뭔지 알아요? 사랑은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 끝까지 옆에 있어주겠다고 다짐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1장 1절도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솔로몬 사랑했거든요.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사랑 배워야 돼요. 이제 남자분들 자신감 생겼죠? 내가 이 여자에게 뭘 해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럴 능력 없어요. 그러나 이 결심만 하면 돼. 내가 영원히 이 여자와 함께 있어주겠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아무리 멋진 남자, 보스 모델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남자 옆에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럼 그거 사랑이에요. 사랑. 그건 할 수 있죠. 그래 놓으면요. 옆에만 계속 있어주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오빠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라고 잊지 말라고요. 다만 내가 결심할 건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같이 있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죠.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슨 얘기예요? 주의 사명 떠나지 않겠다 그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옆에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사랑에 대한 오도된 게 뭐였어요? 떠난 거잖아요. 주님 버리고 떠났잖아요. 옆에 있어주는 것도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마리아와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뭐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거기 여자들이 와서 뭐 예수님 문제 해결해 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들, 사랑하는 여자들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여자들. 성경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자들. 뭐예요? 옆에 있어 준 거예요. 옆에 있어 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가난해서 사랑이 안 된다. 웃기고 있네. 가난하면 더 옆에 있을 수도 있지. 병들어서 사랑할 수 없다. 아니에요. 옆에 있어 주는 거. 그걸 왜 못해요? 우리 무능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딴 건 모르지만 항상 옆에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옆에 없어 문제지. 난 옆에 있을 거예요. 항상. 난 새벽에 계속 와서 이렇게 강대상 지킬 거예요. 뭐 건강이 해결되는 한.
그죠? 항상 말씀 증거할 거고, 필요하면 옆에 갈 거고, 그건 다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뭘 옆에 있으면서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뭘 공급해주는 건 못할지 모르지만 옆에 있어 줄 거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 내가 진짜 요즘에 진짜 무슨 상처가 있긴 있는가 봐. 갑자기 꿈을 꾸는데 아까 이렇게 율동하는 자매는 뭐 배우자가 나타나 자기 안아주는 꿈을 꿨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꿈에서 갑자기 설교하러 왔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거 아무도 없네. 근데 그런 꿈을 지난 주간에 2번 꿨어. 이게 웬일인가, 그죠? 성도가 아무도 없는 꿈. 하도 성도가 없는 시절이 길어서 그런가 봐. 그죠? 성도가 없는 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고마워요. 이렇게 와서 앉아줘가지고 고맙다고. 특별히 이렇게 맨 앞에 앉아서 뚫어들어 쳐다보니 제일 고마워요. 그죠? 고마워요. 빅벨트 고마워. 예, 고맙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옆 사람도 고마워해야죠.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와 여러분 둘이만 앉아있다 그러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 그죠? 이거 뭐 미팅도 아니고 뭐야 이게 앉아가지고. 그죠? 근데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가지고 같이 들을 수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를 하세요. 참 고마워요. 와줘서 고마워요. 계속 와주세요. 그래요. 계속 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들은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나간다. 그것도 있지만 그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 예배를 가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게 있다고요,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서 있어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 왜 그런 마음을 먹죠?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 의식이 없고, 그죠? 내 이익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가서 얻을 게 없어, 있어. 그것만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세상에 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약삭 빠를지는 모르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때 그래요.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면 자기 바쁜 일인데도 좀 늦게 가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내가 좀 더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누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은요, 꼭 옆에 있어줘요. 제가 그 미국 경찰관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경찰관인데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교통경찰관이 애가 안 됐잖아요. 그죠? 고통스럽게 하다가. 그래서 끝까지 옆에 있으면서 안아주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위로해주고 야, 괜찮다. 그러면 마지막 기도해줬대요. 너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거야. 나중에 소식을 듣고 엄마가 뛰쳐왔어요. 엄마가 뛰쳐와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애가 죽었으니. 그죠?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어머니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근데 누군가 그러더래요. 저 교통경찰관 아저씨가 아이 옆에 끝까지 있어줬다고. 끝까지 있으면서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거라고 해줬다고.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위로를 받더래요. 왜? 우리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홀로 가지 않고 옆에 누군가가 있어줬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저도 어려움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다 떠나가도 예수님 옆에 계시더라고요. 임마누엘이요. 그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사랑의 존재가 된다 그러면 옆에 있어줘야죠. 이번 캄보디아 선교라 그러는데 사실 이번에 NGO 활동할 거예요. 우리 구제하고 그다음 빈민들 섬기고 하는 거 이제 그쪽으로 많이 할 거예요. 왜? NGO 활동을 해야 폭이 더 넓어지거든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 믿는 사람이 가면 뭐 당연히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이 가면 당연히 복음이야 전파가 되겠죠.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넓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뭔지 아십니까? 가가지고 뭐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 확신 주려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끝까지 함께 한다고. 그죠? 함께 하는 작업이에요. 함께 하는 작업. 왜? 사랑이 그거거든요. 사랑 말로 하지 맙시다. 그거 신겨줘야 돼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어떤 조건 속에도 함께 할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정의는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함께 있잖아요. 독생 주셔서 우리가 함께하게 만들잖아요. 성령과 함께하게 만들잖아요. 사랑이에요. 이제 사랑 자신 있죠? 자신 있죠? 저 사람과 함께한다. 그죠? 언제나 함께하겠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 사랑의 본질,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 사랑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바른 기도예요. 기도하잖아요. 7절 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것도요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지 옳은가 그렇게 접근할 때가 있어요. 정답 그러면 절대 장수 구하지 마, 부 구하지 마. 하나님께는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몽창 다 주셔. 금도끼냐 은도끼냐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에요. 내가 준 건 철도끼예요. 그럴 때 오냐 하면서 금도끼, 은도끼, 철도끼를 다 주더라. 듣긴 들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신령님이지 알아요? 하나님이 신령님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모델로 생각해요. 모델, 기도의 모델.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방법. 하나님을 속이는 방법이죠. 하나님 뭐 멍청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몽창 다 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구하라.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답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마음이 통했다는 거야, 마음이. 그죠? 솔로몬의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했거든요. 사랑했다는 게 뭐야? 아버지의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 그럴 때 지혜라는 정답을 본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본 거예요. 네 마음은 아비의 마음이야. 네 마음은 어미의 마음이야. 1절에 말씀드렸죠. 그 솔로몬 재판할 때 그 여자 둘이 나와가지고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팩트가 뭔가, 누가 진짜 엄마인가, 팩트를 따지려고 그래.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팩트가 뭐냐를 따지고 접근해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왜? 팩트는 별 의미도 없을 뿐더러 팩트는 알 수가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팩트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팩트 말고 어떻게 접근했어요? 누가 어머니여야 하는가? 뭘 봤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봤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머니 될 수 있죠. 그 뭐 피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어머니여야 하는가? 내 자식 아닙니다 하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그 마음 확인해 놓고 진짜 엄마 찾아내잖아요. 솔로몬의 재판은 마음을 보는 재판이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진실로 통하면 그게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사실 하나님과 제일 잘 소통되는 건 애통이에요, 애통. 하나님께서 우는 자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셔요. 가슴 아프게 울어보시죠. 하나님과 마음이 딱 통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는다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애통해 보십시오. 통곡을 해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불쌍하게 달라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응답이 제일 강력할 때는 통곡할 때예요. 애통할 때. 내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솔로몬은 적어도 이 역대하 1장에 나와 있을 때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자였다. 그죠? 우리도 그런 모습 가져야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뭐 행동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도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세 번째 축복관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한량 없이 부어주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축복 가운데 서게 되더라. 이게 사이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을 받고 축복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뭘 했어요? 1,000번째니까 1,000마리 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축복받고 이 사이클이 돌면 되는 것이다. 적어도 왕은 이러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이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랑의 예배를 드릴 줄 알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히 누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1장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2장부터 넘어가다 보면 이제 아쉬운 점이죠. 아쉬운 점. 무난하다는 말이 맞아요. 무난하게 순종했어요.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죄는 없어요. 솔로몬은 그래요. 무난하게 순종했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아이게 팍 깨져가지고 죄를 졌다 그러고 회개가 가는 건데 그냥 무난한 거. 무난한 신앙은 불이 붙지 않아요. 불 붙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무난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건 오히려 우리를 병들고 더 썩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9장 중에 6장이 성전 건축에 관한 거예요. 성전 건축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과제, 뭐 나머지는 별로 관심도 없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했다 해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아쉬운 게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건축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다윗이 건축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차이점. 그렇게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다윗과 솔로몬은 다르거든요. 솔로몬이 했던 모든 것을 만약에 다윗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 차이점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영적 오류를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류예요. 예배보다 일꾼을 모으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역대하 2장 2절 보십시오. 2장 2절.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이거 다 더했더니 15만 3,600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십니까? 미리 더해왔어요. 내가. 다 될까요? 15만 3,600명 일꾼을 조직했어요. 다윗이라면 성전 지을 때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다윗은요, 우리가 사무엘상 같은 데 읽어보잖아요. 역대상 같은 데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실수를 해요, 몇 번. 그러나 패턴은 똑같아. 항상 제 궤도로 돌아왔을 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요 사이클이에요, 그대로. 역대하 1장의 사이클이에요. 언제나 예배부터 하고 기도하고 축복받고, 그 다음에 예배 안 드리고 딴짓 하다가 깨지고 박살나면 다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오뚜기. 뭐 딴 길로 갈 때는 있지만 언제나 돌아올 땐 첫 번째는 예배, 기도, 축복, 이걸로 간다고요.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솔로몬은 근데 다윗과 같이 눈에 띄는 실수나 죄도 없어. 그러니까 뭐 얻어 터질 일도 별로 없고, 근데 은근히 들어온 죄악과 잘못된 영적 오류가 그의 삶을 굳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예배라 그러는데 예배 안 드리고 뭐예요? 일꾼부터 모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1장의 모델이 예배, 기도, 축복 사이클이었는데 2장 넘어가면서 그런 예배가 없더라는 거예요. 곧장 일꾼부터 모으더라. 다윗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게 숨어있는 메시지예요. 이때가 2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4년쯤 지나고 난 다음이거든요. 벌써 예배가 소홀해졌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1,000번째, 그래서 1,000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거창한 예배를 드리다가 곧장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4년 만에.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자꾸 망각하고 이런 사람은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는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 빌 하이브스라는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리더십 서밋 같은 거, 리더십 리더십 강의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분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기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이제 비전 릭스 이거 중요시 여긴다고. 리크라는 게 뭐예요? 그 누수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비전이 누수된대요. 아무리 성도들에게 비전을 얘기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비전 릭스. 비전은 누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복해야 되는 거야.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잘 알았게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반복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왜? 비전은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리거든요. 솔로몬에게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똑같은 일 반복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예배가 먼저입니다. 왕이시여,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선지자같이 여러분에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새벽 기도가 먼저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거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다시 강조해야 돼. 예배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거 아니면 무너집니다. 근데 솔로몬은 언제 예배 드렸어요?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막판에 예배 드렸어요. 막판에. 성전 봉헌식 할 때. 역대하 8장가의 예배가 처음 나와요. 뭐가 뒤집힌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라 그러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완공하고 난 다음에 예배로 끝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일꾼 모으는 곳으로 시작해가지고 막판에 가서 거창하게 예배를 드렸더라. 뭔가 감격이 없고 의무 가운데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의 제일 앞에 예배를 두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너무 발이 넓어서 문제야. 여러분, 그래서 발이 안 넓은 게 좋습니다. 발이 넓으니까 여기서 15만 3,600명 이런 사람을 모으죠. 그 외국 사람 다 모았잖아, 이렇게. 발이 넓으니까. 근데 좀 무식하고 발이 좁은 사람들, 뭐 아는 사람도 없으면 막막하잖아요. 막막하니까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겠죠. 여러분, 막막한 게 축복인 거 아십시오. 막막하죠? 취직할래도 뭐 아는 데도 없죠? 전화 갈 데도 없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아는 데도 없습니다. 그죠? 아까도 우리 율동하던 자매, 배우자 만나서 안아주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오빠 명단 10명이 있다 그러면 전화를 하지 꿈을 꾸겠어? 복이에요, 복. 복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꿈 꾸니까 나중에 오겠지, 이제.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주님,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유능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유능한 게 좋은 거예요. 적당히.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 의지할 정도로만 유능한 게 좋아요. 하나님 의지함을 떠날 정도로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기도가 필요한 인생.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작아지고 하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성경한다 그러면 뭐 재정 갖고도 기도하고, 옛날에 큰 교회 일 때는 안 그랬거든요. 뭐 그런 거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좁아지는 거야. 좁아져가지고 무슨 뭐 영적인 거 이런 것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것 같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더 되죠. 근데 이건 뭐 시작부터 이건 뭐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하잖아요. 이번 캄보디아 선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남자가 15명에 여자가 5입니다. 어찌합니까? 이건 뭐 도대체 이게 뭐 군대도 아니고 뭡니까 그거? 그중에 아줌마가 3명입니다. 어떡합니까 이거지? 뭐 그래서 내가 사실 남녀 비율 갖고 기도하는 거 이거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오래간만. 네팔도 맨 남자들만 가고, 홍대 소개가 남자가 많은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되게 성교 가면 여자들이 90% 가요. 80% 90%. 남자들은 바쁘고 여자들은 한가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건지 남자들은 한가하고 여자들은 이게 바쁜지 안 가는 건지 뭐 이상하게 됐고. 저는 그게 익사이팅해요, 굉장히. 왜냐? 내가 옛날에 했던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 제목도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세부적인 기도가 되는 거야. 저는 하나님께 훈련 같은 느껴져요. 이 다윗이 지극히 작은 거, 뭐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공격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진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다 물어야지 하나님께. 할까요, 말까요? 요즘에는요,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뭐 설교할까요? 그거 기도해요, 그죠? 제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영감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설교할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사실은 오늘 저녁 예배 때 부자와 나사로하고 그 부자하고 그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저께 저게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려가지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기도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자꾸만 성도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 그것도 구하는 거예요. 제목도 구해요. 그죠? 뭘 할까요? 당연한 건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내가 계획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설교 제목도 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인격의 자유지 뭐 그러면 내가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목사가 그 정도 자유 없으면 내가 뭐해? 싫으면 말아 뭐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그죠? 부려먹으려면 좀 이렇게 뭐 그 정도는 자유를 줘야지 뭐 이런 느낌도 약간 있었어요. 그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부려먹으십시오. 예. 주시는 말씀대로 토요일 날 저녁에 영감을 주시더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종인데요. 뭐 막 부려먹으세요. 막 부려먹으세요. 잠 못 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는 잠 못 자도 뭐 원래 눈이 작아서 뭐 눈이 감기는 건지 원래 작은 건지 구분도 못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은요 일꾼을 다 용병을 썼어요. 2장 17절 보세요.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외국인들,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러니까 15만 3,600명이 다 뭐예요? 외국인들 용병으로 써가지고 일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 짓는 거 여러분들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않았어요. 다 외국인이 지었어.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 혼자 이게 그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혼자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사색을 한번 해봤어. 사랑해서 험한 일을 안 시키려고. 그럴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험한 일은 외국인 시켜야지, 이런 마음. 또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동원하면 불만을 풀을까 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렇다면 탁월한 정치가죠. 아니면 어차피 평민보다는 노예한테 시키는 게 편하잖아요. 편의성을 위해서. 그 세 가지가 다 맞다 할지라도 다 공통점은 뭐예요?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솔로몬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으로 해서 계산으로. 아닙니다. 계산으로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용병 좋아하지 마십시오. 용병 들어가면 다 망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용병 쓰다 망했어요. 용병 쓰다가요. 용병 아니에요. 내가 뛰어야 돼, 내가. 교회가 이제 좀 부자가 되고 교회가 좀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청소 성도들이 하잖아요.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쁜 인생, 돈도 잘 버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 그 비교 우위. 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내가 얼마나, 시간당 내가 얼마짜리인데, 내가 청소를 왜 해? 이거 용역 맡기면은 내 시간에 100분의 1로 일할 수도 있어.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에게 다 돈으로 맡겨버려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쭉 부르다 보면 노래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거든. 잘하는 사람 잘 안 올라 그러니까 아까지 돈 주고 불러오면 되잖아. 그래서 가수도 불러오고 돈 주면서 솔로이스트 시키고, 우린 드럼도 뭐 우리 강도사님도 치고 뭐 여러 사람 치잖아요. 뭐 잘할 거 뭐 있어. 가질 거 월급 주면 되지. 돈 남아 도는데. 그래서 월급 받고 드럼 치고 월급 받고 키보드 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사들도 월급 줄 테니까 교사해. 다 교회가 주식회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로마가 용병으로 망했듯이 교회도 용병으로 망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업으로 일하는 사람 빼놓고는 될 수 있으면 돈으로 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헌신하고 돈 주고 일하는 거, 드리고 일하는 게 옳은 거지. 솔로몬은 편의성 가지고 다 돈 주고 일해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이 갈 때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다윗이라고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이라면 자기가 친히 가서 성전 지었을 것 같아. 야,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할래. 그 사랑 아니에요?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나라 조산원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아기를, 여기 젊은 처자들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옛날엔 그 집에서 키웠는데 요즘엔 조산원이라는 데 가더라고. 조산원 알아요? 뭐 거기서 누워가지고 뭐 한 몇 주 있다 나오대. 조산원에서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와 산모를 분리시킨대요. 처음에 분리시킨대요. 그 얼마나 편해요. 애 낳고 난 다음에 아기 안 봐도 되고 편안하게 여자들 누워있고. 그러니까 띵띵이 살이 찌는가 봐. 그죠? 모유를 줘야 되잖아요. 모유를 짜가지고 이렇게 배달시켜준대. 배달민족이라서. 배달해서 애 먹여준대. 이렇게. 근데 이 산모가 참 묘하대요. 아기 모습이 안 보이면 젖이 안 나온대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비주얼하게 봐야 된대요, 아기를. 그래서 젖이 안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어다가 보여줬대요. 이게 아기입니다. 그러면 젖이 좀 나온대요. 그러다가 요즘엔 또 이제 뭐 인터넷도 발달되니까 동영상으로 보여준대요. 이렇게 직접. 그래서 이렇게 그 페이스타임 같은 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준대요. 그러면 젖이 아주 잘 나온대요. 그러니까 보느냐 못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바보짓 아니에요? 아니, 엄마가 왜 젖을 배달시켜요?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일로 데리고 와. 그러고 안겨서 먹이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 조사랑 가지 마십시오. 아기가 불쌍해요. 어려서부터 무슨 배달이야? 짜장면이야? 왜 배달시켜 먹어요? 엄마 저 줘야 돼요. 너무나 단순한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나눌 때가 많다니까요. 사랑하면 내가 가서 직접 해야죠. 몸이 가야죠. 몸이 가서 해야죠. 선교도 마찬가지. 현장에 내 몸이 가야죠. 몸이 가야 물질도 가고 마음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몸이 안 가는데 뭐가 가겠어요. 솔로몬이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몸 안 가도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죠. 몸이 가면 되는 건데. 그 나사에서 행했던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가 있죠. 그 휴스턴 같은 데 가면 나사 본부 있잖아요. 거기 가면 기념품을 뭐 파는지 알아요? 우주에서 쓰는 볼펜 팔아요. 그걸 내가 뭐하러 사왔는지. 이 볼펜 우주에서 쓸 수 있대. 근데 나는 우주에 나갈 일이 없잖아. 근데 그걸 왜 사왔는지 몰랐어. 그죠?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곳에서도 글씨가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중력이 있어야지 이게 볼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뭐 잡아당기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거 개발하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6억 달러 들었대. 6억 달러. 미친놈들이죠. 볼펜 때문에 왜 6억 달러. 거기 쓰려고. 그러다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하나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니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연필로 쓴대요. 생각 쉽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주에 나가서 중력이 필요 없어도 되는 게 연필이잖아요. 연필로 쓰면 되는 것 같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그죠? 그걸 개발해가지고 6억 달러 들었대. 6억 달러 안 들었겠지. 그것도 과장일 것 같아. 뭐 그래도 한 6억 원은 들었겠지.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자기는 계산한다 그러고 머리를 쓴다 그러는데 지나놓고 보면 웃겨도 그렇게 웃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몸이 가셔야 됩니다. 내 몸이 가야 돼, 몸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뭐 말씀만 들으면 좋아. 그리고 인터넷에서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듣는 사람들 있죠. 나는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솔로몬의 영성입니다. 그 컨텐츠만 받아 듣는다고 되는지 알아요? 예배드린 현장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여기에 터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동일한 떨림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자매가 이렇게 떨어요. 부르르 떨면 이게 전염이 돼. 옆에도 같이 떨려. 둘이 떨면요, 그 뒤에 있는 형제가 지진을 느껴요. 이거 왜 이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전염되는 게 있어요. 이 영적인 전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은혜 받고 부흥의 체험을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현장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그런 걸 다 도외시해버리고 솔로몬의 영성이 뭐예요? 지금까지 인터넷 시대 진짜 솔로몬의 영성이죠. 나는 앞뒤 다 잘라가지고 필요한 에센스만 듣겠어. 그러죠. 그죠? 인터넷으로 듣겠어. 뭐하러 현장까지 가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친히 춤추잖아요. 그죠? 기뻐하잖아요. 현장에 가잖아요. 사랑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해요? 인터넷으로 합니까, 여러분? 사랑도? 야, 우리 만나자, 인터넷으로. 그죠? 뭘 복잡하게 만나냐.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만나자. 견우와 직녀같이. 그러고 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사를 제쳐놓고 시간을 내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다른 거 믿지 마십시오. 몸이 가야 됩니다. 몸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몸을 부인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몸이 가야 돼요. 몸이 진짜예요. 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몸으로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육신은 진짜 파워풀한 메시지예요.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우리도 몸으로 일해야 돼요. 몸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3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하나의 오류는 뭐냐면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역대 2장 7절을 보세요. 이제 청하노니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라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금속 공예하는 사람, 직물 공예하는 사람, 조각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 보내달라고 두루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데만 관심을 가졌어요. 성전은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성이에요. spirituality, 영성, 하나님의 임재. 신앙적인 컨셉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게 문제예요. 영적인 배치예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영성에 있어서는 배치. 다윗은 허점이 더 많아요. 솔로몬보다. 실수도 많고.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성이 살아있어요. 영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항상 대가들을 좋아해요. 대가들은 뭐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전에 한번 소개했죠. 볼쇼이 발레단. 나는 이 볼쇼이 발레단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동작하기 이전에 영적인 접근을 해요. 백조의 호수. 실제로 그 호수에 가가지고 백조 쳐다보고 있대요. 내가 백조라고 생각하는 거. 바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왜 백조예요? 백조를 우두커니 한 달 동안 이렇게 쳐다본대요. 계속. 그 무용수들이 쳐다보면서 내가 백조야. 그러면서 백조의 그 눈빛, 그런 거. 백조 눈빛 있잖아요. 이러다가 딱 보잖아요. 이렇게. 안 봐요? 밑에는 확 이러다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백조 몰라요? 그 백조의 인상이 있어요. 그 인상과 눈빛과 이게 그긋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그 각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한 달 내내 보면 백조가 난지 내가 백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무용할 때 어느 순간 백조의 인상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저 백조네. 아시겠어요? 그걸 안 하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백조야 나는. 그러면서 하는 게 꼭 개의 눈빛이에요. 개의 눈빛 이러면서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볼쇼이 발레단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음악 있잖아요. 거기 쓰는 음악들. 무용에 쓰는 음악들을 반복해서 거의 외울 정도로 듣는다는 거예요. 춤추는 사람이 그 음악을 반복해서 들을 이 필요가 뭐 있어요? 가사를 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가사가 몸에 젖어들지 않으면, 녹아들지 않으면
절대로 무용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몸짓이 아니에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죠, 영성이. 그래서 영혼 없는 행동은 죽은 거다. 걔네들이 얘기했잖아요. 영혼 없는 몸짓은 죽은 거래요. 그래서 그들은 정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한가운데 영혼을 다해서 춤춘대요.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몸짓 가운데는 스토리 배경이 느껴져요. 배경이. 그래서 춤추고 딱 있을 때 호수 같고, 이건 육지 같고, 느껴진대요. 사람들이.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느껴진대요. 볼셰이 발레도 그게 강점 아니에요. 강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다윗의 형상이에요. 다윗은 어딜 가든지 몸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은 뭐예요? 편의성이에요. 영적인 백치요. 편의성 가지고 용병으로 다 해버리려고 그러고, 예배도 없고 일꾼만 모으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영성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역대하 1장에 나오는 모델, 예배와 기도와 축복이라는 사이클, 그거 붙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메시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솔로몬 같은 영성 가지기 너무 쉽습니다. 몸으로 하기 싫어하고, 귀찮은 거 하기 싫어하고, 남 시키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 얼마나 잘 달아요, 그죠? 편의성 가지고 빨리빨리 많은 정보만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솔로몬 돼요. 솔로몬 된다고. 껍데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허한 인생.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살지만 신앙만은 아날로그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몸이 가야 돼요. 몸이. 내 열정이 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때 가장 강력한 영성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고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디지털 영성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디지털에 속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솔로몬 영성은 간단합니다. 편의성입니다. 편의성, 그리고 영혼 없는 행동. 다윗은 간단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구하면서 언제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영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영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거룩한 다윗의 영성을 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